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수준 높은, 차원 높은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명예를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자식을 자랑합니다. 인생 경륜과 경험을 자랑합니다. 지혜를 자랑합니다. 찬란한 자기 이력서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특별한 달란트와 은사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충성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미모를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코 단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십자가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너무 하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한 것 자랑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왜 사람들이 십자가에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나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1740년 스코틀랜드 캔버스 레행에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거나 복음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대대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참여하며 기도하는 회중 가운데 백발이 성산 할아버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설교자의 십자가 설교 앞에 이 노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울며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방의 신학교에서 교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습니다. 나는 이제껏 속죄의 교리를 알고 가르치긴 하였으나 속죄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가르친 것들을 진짜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가 진짜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대단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십자가를 내 마음에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도 가슴에도 손과 발에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바울에게는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최근 연구에서 발견된 새로운 기계가 사람들의 눈길에 끌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 후각기였습니다. 냄새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정도를 디지털로 표시해주는 편리한 기계였습니다. 인간이 맡을 수 있는 냄새보다 훨씬 더 많은 2000종의 다양한 냄새를 아주 미세한 정도로 포착할 수 있는 대단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이 기계가 발명되고 나서 가장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공인 위스키 감별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코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코를 보험에 듭니다. 남성들이 즐겨 사용하는 스킨과 로션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각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후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감격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체험하고 있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것들로 인해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깊게 경험하는 겁니다.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발걸음 앞으로 옮길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목욕하거나 식당에 앉을 때마다, 등잔불에 불을 켤 때마다, 침상에서 좌석에서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이마에 십자가를 걸었다고 합니다. 가톨릭에는 보면 십자가를 많이 긋죠. 어디서부터 그런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형식보다는 진짜 우리의 영적인 후각이 발달되어져서 십자가를 묵상하기만 하면 가슴에 감격이 밀려오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십자가 없는 복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영원한 것보다는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최고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겠? 첫째는 십자가로 사죄 은총받은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죄인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되어집니다.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사모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을 때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의롭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흉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적은 구세주라고 생각할 것이고,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큰 구세주로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십자가가 크게 보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내 죄를 바로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내가 큰 죄인입니다.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율법적인 회개와 다릅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합니다. 인간의 눈치를 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복음으로 회개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한다는 생각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오직 죄인들만 존재한다고. 두 종류의 죄인들이 있는데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해볼까요? 연말인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일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했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됐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큰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내 몸 들여도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무엇이 문제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뜰듯이 날듯이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모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결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관계에서 나는 과거의 세상과 관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나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수로 승리하는 것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와 권세는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사탄의 침략을 옷 벗어버리듯이 벗겨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사탄에게 승리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또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당당하게 승리의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죄와 타협하며 살고 세상을 짝하여 세상을 사랑하며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 사탄을 박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것을 좋아하고 타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진짜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발 아래 짓밟아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어 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찬양 한번 해볼까? 성령의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죄를 지는 것은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기하면 그거 분토와 같이 버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끈히 승리합니다. 설교자 요한 크리소스톰은 주 4세기 중엽에 태어나 5세기 초까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태어난 안디옥에서 장로 겸 수석 설교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거기서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봉사하고 있을 때 제국의 중심지인 콘스탄티노플에서 대주교가 사망했습니다. 이때가 397년이었습니다. 동방 기독교 세계의 노른자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크리소스톰은 그러한 자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의 귀족들은 그의 명성자대한 설교를 자신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납치하다시피 해서 그를 콘스탄티노플에 데려갔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부패와 향락의 물결에 잠긴 그 도시에서 정직하고 금욕적인 생활과 능력 있는 설교로 감화를 끼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부패한 성직자와 황후의 겉모술수로 박해를 받아서 본도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설교자의 삶이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들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는 이유로 콘스탄티노플의 왕후 유독시아를 비롯한 귀족들과 성직자들의 박해를 받을 때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아, 내가 정녕 나를 버리려느냐? 나도 너를 버리노라.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면 나도 세상을 왕따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기꺼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아덴 오늘날 아테네를 말합니다. 철학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또 이 바울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철학적으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시는 고린도에 갔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결심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것만을 알기로 하고 그것만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진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뭡니까? 구원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 깊게 경험했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누구보다 능한 자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오직 전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으로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신변약을 먹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뭘 전할까요? 자기의 생을 바쳐 암으로 고생하는 자에게 그 약을 선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이 의인되어지고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고 쓸모없는 자가 유용한 사람으로 된 것을 내가 경험하였다면 내가 오직 전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진짜 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첫째로 그가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말씀은 생략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모든 질병은 이제 법적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를 믿고 질병을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변화 정도가 아니라 대체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가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나고 뺨을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받으심으로 내가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수치심을 떨쳐버리고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자녀되는 건설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 내가 영광스러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녀의 건설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가 가난의 힘으로 우리를 부유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식이 살고 영적으로 깨어나기 때문에 부유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복을 받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내 대신 저주 받음으로 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영적인 영역에 생명의 창조주와 친밀한 교제를 이끌어 주십니다. 정신적인 영역에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평안을 주십니다. 육체적인 영역에 예수님이 죄의 결과로 임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재정적인 영역에 예수님은 가난, 비참, 모든 재정적인 저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 한 대가 길 옆 도랑으로 미끄러져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소방 트럭이 채를 차 엮어서 길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좀 올라다 그만 체인이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체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훨씬 더 두껍고 간 체인을 가지고 와서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차를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문제는 끌어올리는 트럭이 문제가 아니라 약한 쇠사슬이 문제였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도 무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끌어다 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끌어다 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달지라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빠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예수의 능력을 끌어내는 정도가 다릅니다. 기도가 자동차라면 기도의 엔진은 믿음입니다. 1988년 겨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쪽 바다에 살던 고래 2마리가 알래스카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이를 찾아 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2마리의 고래가 빨리 차던 겨울로 인해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알려지자 11톤 트랙터와 헬리콥터로 5톤짜리 시멘트 덩어리를 이용해서 구출 작전을 벌였습니다. 20톤짜리 세빙선을 3주 동안 100km나 되는 얼음길을 뚫고 2마리 고래를 바다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면 나는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시티 스터디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치르는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도 예수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 위해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위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을 시인하며 살아갑니다.
내 의를 포기하고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갑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연합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줄기에서 1mm만 떨어져도 그 줄기는 말라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라면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내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허물로 좋아했던 나,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좋은 것들을 알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뒹굴었던 나,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을 모르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십자가만을 높이고 나는 그 뒤에 꽁꽁 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겠노라고, 십자가만을 지고 가겠노라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십자가만을 전하겠노라고, 십자가만을 높이겠노라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겠노라고, 십자가만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늦게 터지네요. 성 프란시스는 십자가를 너무 깊이 생각하고 명상함으로 그의 양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비록 상흔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말과 내 삶과 내 모든 마음 영역 속에 거룩한 십자가가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진짜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인생을 살아가고 목회하면 할수록 내가 전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대신 내 재단 이사를 있고 그래서 저에게 다음 월요일날 졸업식을 하는데 축사해달라고 그래요. 축사를 부탁하자마자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축사할 것인가? 놀라지 마세요. 뭘 내가 할까요? 십자가를 이야기할 거예요. 십자가를. 졸업하는 우리 모든 신학생들 이제 돌아가서 십자가 지시라고.
십자가를 자랑하면 내가 삽니다. 수많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 나에게는 자랑거리입니까? 시시한 것이 나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손자 손녀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 돈 내놓고 자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랑할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깨닫고 경험한 이 놀라운 진리를 저와 여러분 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팀 올라오세요. 울어도 못한